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감당했던 하나님 나라 사역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던 제자들의 사역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널리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과연 누구신가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도대체 저분이 누구신가라는 궁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로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소문을 통해 들었을 때 헤롯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시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제자들은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동안 자신들이 했던 사역들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세다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세다로 갔던 이유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휴식을 취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베세다는 요단강의 동쪽에 있었고 갈릴리 호수에서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베세다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에서 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베세다도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휴식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자 예수님은 휴식을 취하는 대신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날이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당장 해결할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이들이 잠을 잘 수 있는 숙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필요한 것을 알아서 해결하도록 예수님께 간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사람들이 현재 있는 장소가 빈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제자들의 제안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상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사람들에게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제안에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당황해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의 음식을 해결할 방법이 도무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마을로 각자 알아서 가서 그들 스스로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참 무책임한 모습일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마을로 가서 먹을 것과 음식을 알아서 해결하려면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만한 음식과 또 잠을 잘 만한 많은 숙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 마을로 돌아다녀도 이들이 먹을 만한
많은 음식들이나 이들이 잠을 잘 수 있는 숙소를 구하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각자 알아서 해결하자고 제안하는 이런 제자들의 속마음은 사실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먹든 어디서 어떻게 잠을 자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었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님의 명령에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예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을 50명씩 때를 지어서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하시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아마도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때를 지어서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5,000명을 먹이기에는 턱도 안 되는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실제로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이 나누었던 떡과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공하신 떡과 물고기는 단순하게 사람들이 먹고 배부른 그런 분량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마다 한 바구니씩 흘러차고 남을 정도의 엄청난 분량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바구니에 흘러남을 정도의 음식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이 기적 사건을 가지고 이상하고 황당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놀랍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만 먹을 것을 주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음식을 꺼내어서 서로 나눠 먹었다는 주장입니다. 또 어떤 주장은 사람들 가운데 부자가 먹을 것을 주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떡과 물고기를 아주 작게 쪼개어 주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어떤 주장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체면을 걸어서 사람들이 먹지도 않았는데 배가 불렀다고 주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정답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고도 흘러차고 넘쳤습니다. 이런 기적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과연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때로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음식물을 제공하셨다는 사실을 그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빈들에서 사람들이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은 이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기적의 의심을 단번에 해소시켜 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제자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고 이때 제자들은 매우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들을 원망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때 제자들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평상시에는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부르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부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람들이 알아서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더욱더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옵션은 두 가지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옵션, 그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음식을 서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옵션은 가능성이 없는 옵션이었습니다. 빈들에는 오직 하나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음식으로 5,000명, 이것은 남자들만의 숫자이고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말도 안 되는 분량이었습니다. 두 번째 옵션은 제자들이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음식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옵션조차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옵션이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구입하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200데나리온 7개월 임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서 음식을 사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자신들은 음식을 살 돈도 없지만 우리가 왜 그래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 옵션 외에 다른 옵션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과연 전부라는 것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 보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세 번째 옵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옵션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 앞에 있는 9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3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역을 떠나 보내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사역에 임하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그들은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 번째 옵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먹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께 요청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청하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까?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을 당장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에 여러분 4가지의 동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리고 떼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셨다. 가졌다, 축사했다, 떼었다, 주었다. 이 4가지 동사는 하나의 공식입니다. 어떤 공식이냐면 이 공식은 복음서에 나오는 5병의 기적과 최후의 만찬과 그리고 엠마의 만찬에 등장하는 중요한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잔치 자리에, 풍성한 만찬의 자리에서 이 4가지 공식을 언제나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제자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요청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먹을 것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구조를 보시면 헤롯이 묻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누구인가? 이 사람이 누구인가고 헤롯을 묻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께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을 특별히 포괄적인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포괄적인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까지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활, 나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지만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은 이상 우리의 생활 전체를 책임지는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나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기술로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한다면 이것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과연 신앙인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바로 생활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먹고 자고 싸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나의 신앙에 스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애굽에 나와서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을 제공하셔서 아침과 저녁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던 것이 그들이 먹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기 전에 이미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하지 않은데 그들이 먹을 것을 주셨다면 어쩌면 한 끼나 2끼 정도에 주고 그냥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 신유의 은사가 매우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에 의사들이 주로 무당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 안에 병 고치는 신유 은사를 주셨던 이유는 사람들이 말씀은 말씀이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무당으로 가야 한다는 그 생각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사람들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병 고칠 수 있는 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세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를, 우리의 필요를 당연히 하나님께 요청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에 채워지는 그 순간이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그 때가 때로는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바람은 단순히 우리 필요를 채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간들을 통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진실로 깨닫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진정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 그는 항상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요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836년 영국 브리스톨에 고아원을 세워서 무려 30명의 소녀들을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1870년 조지 뮬러가 5개의 고아원을 세워 2,000명의 고아들을 그는 돌봤습니다. 조지 뮬러는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순간부터,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요청했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필요를 응답받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조지 뮬러의 일기에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요청했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요청에 응답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38년 9월 16일 주일 오후 우리는 고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모였다. 우리 마음은 평화로웠고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었다.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일실링밖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1838년 9월 17일 오늘 하루를 새로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셨다. 또 한 주가 지나갔고 우리는 빚지지 않고 97명의 고아원 식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었다. 어느 날의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시련이 계속된다.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시련이 계속되라. 나는 끝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1857년 12월 금음날의 일기입니다. 고아원의 증기가가 터져서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있었다. 새 곳을 사려면 몇 주일이 걸리고 수선을 한다고 해도 이거는 일주일이 걸려야 한다. 나는 북쪽의 찬바람 대신에 남쪽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도록 하나님께 요청했다. 금요일 오후에 시작하여 일요일까지 계속 기도했으나 바람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계속 요청한 결과 화요일 밤부터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따뜻한 남풍이 불어오게 되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의 일기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날 아침 고아원에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우리는 400명의 고아와 함께 빈 식탁에 둘러앉아 손을 맞잡고 하나님 앞에 식사 기도를 드렸다. 기도가 끝났을 때 한 대의 마차가 고아원 앞에 도착했다. 그 마차에는 아침에 맛본 빵과 신선한 우유가 가득했다. 인근 공장에서 종업원들을 야외에 쓰기 위해 주문했지만 폭우로 그것이 취소되자 고아들에게 보내온 것이었다. 조지 뮬러는 그는 고아원 운영하는 60년 동안 순간순간 그는 하나님의 기적에 공급하심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그는 체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필요를 요청하는 자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값진 것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사실로 언제나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를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함을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경험인지, 얼마나 값진 은혜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나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청해서 그 공급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 삶이 막막하고 어려움이 처할지라도 오직 나의 눈에는 하나님만 보일 것임을 분명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했을 때,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그것을 정말로 체험했던 사람은 고통이 나를 넘볼지라도 오직 내 마음은 하나님 향한 뜨거운 은혜와 그 사랑의 풍성함으로 가득 차 있음을 분명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분들은 보이지 않고 오직 나에게만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만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능력으로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나의 필요를, 나의 간구를, 나의 부족함을, 내 자녀를, 내 인생을, 내 생업을 하나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채워주시는 그 경험이 얼마나 짜릿하고 얼마나 행복한 경험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내가 진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